아멘. 참인 기도 말씀이 주님 앞에 다 연락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이게 새롭게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함께 나누기 위하여 모였는데, 주의 성령께서 집회 중에 운행하시면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길 바라고, 형제 자매님들을 심령과 마음을 말씀의 물로 또 깨끗하게 새롭게 하셔서 인이 새겨지는 축복된 집회가 되도록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을 예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요한복음 소급해서 15장 1절에서 16절까지를 내가 한 절 읽고 우리 지체들이 또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해서 또박또박 정신을 들여서 읽겠습니다. 문맥의 흐름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그래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르르에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가느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후에 먼저 찾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자, 16절은 한 번 더 상기하는 의미에서 더 또박또박 반복해서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15장 집회자료 2번을 해드렸는데, 지금 우리는 접붙임에 관한 말씀을 신약 용어를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의 그 계류율법으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오늘은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계류율법 또는 모하르율법 등의 영적 적용인 히오데시아라고 하는 이 용어나 접붙임이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서 중점으로 이제 말씀을 나눌 건데,
여러 번 소개를 이미 해드렸던 것처럼 그 접붙임이라고 하는 단어는 지금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내게 붙어 있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지 않으면 너희는 아무것도, 너희가 내게 붙어 있지 않으면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사실은 마귀에게 연합되어져 있으면서 더 큰 일을 해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주님이 택한 제자들이라면 마귀와 연합해서 그렇게 큰 일을 해낼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문제를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몇만 명, 몇십만 명 모이게 만들고 굉장히 능력이 있어 보이지만 그것이 주님의 택함을 받은 제자들이 주님의 그 참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은 깨끗한 가지에서 맺은 열매들인지 소돔과 고모라의 포도나무 가지에서 맺은 열매들인지를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숫자가 많이 모이고 큰 일을 해내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큰 예배당 뭐 유명한 어떤 목사 이런 사람들이 많은 큰 일을 해내고 있어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주님의 관점으로 보면 주님 나라를 허무는 짓이고 대적하는 짓을 할 수 있는 거다. 본인들도 속고 있는 거죠. 본인들은 너무 당연히 주님을 위해서 충성한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그들이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고 많은 일들을 행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창조의 일을 허물기 위해서 뱀의 사자로 쓰임받는 수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걸 생각해 봐야 된다. 오늘 자료에 나오는 이새의 아들 이제 다윗 이야기를 오늘은 이제 중점으로 다루는데, 다윗을 낳은 모친, 그 이름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모친은 이새의 후처예요. 그 모친이 원래 이스마엘 사람 나하스라는 사람한테 혼인을 먼저 했죠. 다윗의 어머니가 해서 두 딸을 낳았어요. 누구죠? 스루야와 아비갈이라고 하는 두 딸을 낳아가지고 이새에게 재혼을 해서 늙은 이새를 통해서 다윗이라는 막둥이를 또 하나를 낳았어요. 족보가 참 복잡하죠. 예수님 족보 참 복잡하죠. 그냥 단순하고 깨끗한 족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족보가 너무 지저분해.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아주 지저분하잖아요. 우리 조상은 다 왕족이고 양반 가문이라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나같이 족보 지저분한 사람 없죠? 다윗의 어머니가 초혼을 했던 이스마엘 사람 나하스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예언자라는 의미가 있고 뱀이라는 뜻이 있어요. 뱀에게 말씀 받아가지고 예언하는 사람의 아내가 되었다가 거기서 두 딸을 낳아가지고 그 다음에 그 사람과 무슨 사유로 이혼을 했는지 죽었는지 나하스가 죽었는지 이혼을 했는지 알 수 없으나
그런 건 성경에 이제 기록하지 않았으니까. 이새라는 예수님의 조상에게로 재혼을 해서 다윗이라는 사람을 낳았다, 이 얘기예요. 시작부터 재밌죠? 하와가 뱀 새끼 낳지요. 먼저 뱀과 이혼하고 예수님께로 재혼을 해가지고 후사를 낳아야만 되는 거죠. 그 얘기예요. 자, 이제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큰 틀을 잡아주고 이제 자료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들도 나하스, 사탄의 사자인 거짓 선지자 신부님이나 목사님들의 아내가 되어져 가지고 전도도 꽤나 하고 열심도 내고 그랬었죠. 그러고 나서는 신부님 목사님하고는 이혼했는지 뭐 신부님 목사님을 하나님이 죽였는지 어쨌든 간에 거기서 떠나서 예수님에게로 재혼을 해서 온 거예요. 이것을 접붙임이라고 표현했다. 너희가 내게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할 때 이걸 설명하라고 그래요. 지금 성경에 어떤 용어가 나오면 이게 그 간단한 용어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성경을 모르니까 그냥 오늘 다윗의 어머니가 재혼했다는 거, 다윗의 어머니 본남편 나하스라는 것도 처음 들었죠. 나하스라는 이름이 뱀이고 예언자라는 뜻이라는 말도 처음 들어봤죠. 사탄의 사자들 얘기가 신약에 나오죠. 그들도 예언자들이잖아요. 그런데 뱀들이잖아요. 그들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다 예언하는 자들이죠.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그런데 그들이 뱀들이죠. 그게 나하스라는 사람이 다윗의 어머니가 초혼을 해서 두 딸을 낳았는데, 수르야와 아비가일이라고 한 두 딸을 낳았는데, 그 두 딸은 또 힘이 또 얼마나 있는지 요압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과 아마샤라고 하는 군대 장관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들이죠. 여의도 순복음교회 서초동 사거리 사랑예 교회가 대단한 사람들 낳죠. 영의 일이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본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구약 성경은 다 모형이잖아요. 그러면 순복음교회 사랑의 교회 다녀야 돼요? 거기서 나와야 돼요? 순복음교회 목사님한테 붙어 있어야 돼요? 나와야 돼요? 이렇게 하면 순복음교회 목사님들, 사랑의 교회 목사님들 기분 나쁠 거야 아마. 근데 뭘 알고 믿어야 돼. 뭘 알고. 내 백성은 거기서 나오라게 해요? 거기서 새끼 계속 치라게 해요? 나오라고 해요. 다윗의 생모가 나하스와 헤어지고 이새에게로 와야죠. 나하스와 계속 붙어 있어 가지고 새끼 계속 나면 돼야 안 돼요? 이해하셨죠?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큰 뼈대를 일단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엊그제 이제 말씀을 나눴던 계르율법의 실현에 관한 말씀을 자료를 다 해드렸었기 때문에 복습을 해야 된다. 그래야 오늘 말씀을 이해한다. 그러면 복습해온 분은 복습 아무도 시간 없어 못 읽었어요? 아이, 읽어도 뭔 소리인지 모르니까 그냥 갖다 저기다 놔둔 거 아니야? 그런 거 같아. 내 얼굴 보니까 대답들 묻어놓은 거 보니까 이렇게 막 족보야기하고 이렇게 머리 아프고 막 아이고 너무 어렵고 이해도 안 되고 그런 식으로 믿으면은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그것이 뱀의 교훈이 들어오게 하는 문을 내가 열어준다는 거예요. 그게
진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은 진리의 분별을 명확하게 판단을 딱 해버리기 때문에 뱀이 들어올 문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우리 번역에는 해놨는데, 음부의 문을 너희가 빼앗으리라예요. 음부의 문지기들이 나하스로 상징이 된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의 문이 지옥문이에요, 그게 사실은. 그런데 본인들은 다 천국문이라고 생각하고 자신들이 천국문의 열쇠를 받은 문지기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양의 문은 예수님이지 사랑의 교회 목사가 아니에요. 이 얘기하면, 아니 우리 목사를 왜 이렇게 시작부터 치느냐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세상교회 목사들이 침을 받아야 돼. 그런데 들으려고 해요, 안 해요? 나 오늘 집에서 여기 오는 사이에도 탄식을 계속 해가면서 왔어요.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을 무슨 재주로 설득을 해야 할지 지혜가 안 떠올라와. 그냥 너무 자기네들이 너무 맞은 거야, 설교 소리 들어보니까. 그런데 내가 들어보니까는 이건 생판 거짓말이지, 이건 진실이 아니거든. 뭐 열처녀 비운 이제 설교 소리 듣고 왔는데, 야, 탄식이나 한숨이 나오고. 이미 자기네들은 자기가 설교하는 그것이 너무 진실한 진리의 말씀이라고 확정을 딱 해가지고서 너무 자신있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사람 보고 당신 진리의 말씀을 함부로 당신 맛대로 이렇게 요리하고 뭐 양념치고 이렇게 이런 거 하려고 하지 말고 그 전에 순수한 눈으로 다시 읽어라. 난 권하고 싶은데, 나도 한영자 말 그 사람이 들어요, 안 들어요? 어디서 감히 와서 뭐 이래버려요. 예수님이 유대교 지도자들한테 가서 얘기해도 안 들어요, 안 들어. 절대로. 들을 사람이나 몇 사람 듣지. 그런 생각을 해가면서, 사역이라는 게 힘들구나. 무지한 사람들을, 어둠에 꽉 잡힌 사람들한테 빛이신 하나님을 전파해가지고 빛의 자녀로 거듭나게 만들고 빛의 세계로 나오게 만들어야 되는 일인데,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차라리 어디 동토 조금 나한테 주시면 가서 채소나 갖고 뭐 고추라도 몇 모 심고 뭐 상추라도 심고 이렇게 하는 거 시키면 난 그거는 하겠어. 그게 낫지. 이건 정말 묻을 짓이다, 이 생각까지 내가 다 했어. 자, 자료 말씀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제자의 도. 여긴 제자의 도만을 말씀을 내가 해놨는데, 스승의 도가 당연히 있죠. 그렇죠? 스승의 도가 있어야 제자의 도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디까지 읽었냐면 16절까지를 오늘 읽은 거예요. 내 제자가 되리라 라는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제자들을 택해서 증인들로 세웠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하신 목적은, 이는 너희로 가서 누구에게? 천하 만민에게, 모든 민족에게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무슨 열매? 깨끗한 열매. 너희 열매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있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거나 병들어서 죽거나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사역을 하셔도 많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만났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다 항상 주와 함께 남아 있었느냐 이 말이에요. 끝까지 남아 있었느냐? 그게 아니에요. 왜 그러면 깨끗한 주님의 열매로 끝까지 남지 못했을까? 그것은 중간에 더럽혀지는 요소가 많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유언 말씀의 시작은 목욕 말씀과 발 씻는 말씀을 한 다음에 이어진 거예요. 더럽힐 수 있죠, 해서. 뭐가 더럽혀지는 것이 제일 위험한 거예요? 사람의 신앙 양심이 더러워지고 정신이 더러워지는 것이 제일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나도 모르게 세상에 육신을 입고 우리를 남겨놔두고서 깨끗하게 계속 씻어라 이러는데 이게 쉬운 문제냐 이거예요. 세상에 가서 일을 해야 먹고 살고 세상 사람들과 상대를 해야 하는데, 그런데 세상에 살면서 너희는 깨끗하게 계속해서 씻어라 이러면, 쉽게 표현하자면 성령께서 제자들의 사역을 하시는 그 교회 모임에 빠짐없이 모여서 말씀을 들어라 그 말인 건데, 사실은 말씀으로나 영혼을 깨끗이 씻을 수 있는 것이 다른 방법으로는 씻을 수 없는 거예요. 뭐 양잿물로 씻는다 해서 이것은 껍데기인 거고, 비누로 씻고 이건 껍데기인 거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 제자들의 속사람을 씻는 얘기를 지금 하신 거니까, 그래야 깨끗한 열매가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런 말씀에 대해서 인상을 깊이 받으셔야 되겠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 모임에 잘 참석할 수 있도록 나의 생활을 주님이 주장해 주시라고 기도를 꼭 하시기를 바라요. 다른 기도하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일단은 육신의 몸도 건강해야 되고 인생사도 먹고 사는 것이 해결돼야 되니까 여러 가지 문제거리들이 주님이 처리해 주시고 나로 하여금 교회 모임에 빠짐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구비를 해 주셔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걸 위해서 기도를 꼭 하시기를 바라요. 자, 택하신 자인 가르치는 분, 씻어주시는 분인 스승의 도가 있고, 씻음을 받고 깨끗한 열매를 맺는 제자의 도가 있게 마련이에요. 예배당에 다닌다고 해서 그게 진짜 성경이 말하는 스승의 도와 제자의 도가 합치되는 신앙생활인가를 잘 생각해 봐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얼마든지 자기네들 나름으로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해방하는 자로 나타날 수도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자, 이새는 아들을 사실은 8을 뒀는데 막둥이가 다윗이 7번째 아들이에요. 그러면 육으로는 8명을 낳았지만 하나는 죽었던지 어떻게 뭐 족보에서 어떻게 없어졌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런 이새의 아들들 이야기도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7번째인데 8번째일 수 있죠. 어디에 나오는 말이죠? 계시록 18장에 나오는 말이죠. 네. 얼마든지 이럴 수 있어요. 7은 예창조의 끝을 말하는 거예요. 8은 새 창조의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8번째 아들의 어머니가 즉 다윗의 어머니죠.
다윗의 어머니는 깨끗한 여자가 아니다 이거예요. 다윗의 어머니는 깨끗한 여자가 아니에요. 이세로 말하자면 재취한 여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첩은 아닐 거예요. 볼 때 첩이라고는 느껴지지가 않지만 문맥의 흐름들을 볼 때 이세가 첫 번째 부인이 죽었든지 이혼을 했든지 무슨 문제가 있어야만 다윗의 어머니도 나하스라고 하는 본남편에 대해서 남편이 죽었든지 이혼을 했든지 해야만 이세와 조건이 같아야 혼인이 되죠. 재혼의 문제니까. 초혼보다 재혼이 훨씬 쉽지 않은 거예요. 그죠? 양쪽에 딸린 혹들이 있기 때문에 혹들이 아빠나 엄마가 나 재혼하겠다 그러면 그러시라고 그래요. 싫어해요? 나 같아도 싫어해. 맘대로 못 하는 거예요. 내 맘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초혼과 같이 쉬운 게 아니야. 그래서 오죽하면 성경에 만약에 어떤 여자가 결혼을 해가지고 남편과 무슨 사유로 헤어졌다면 그냥 지내든지 또 남편이 필요하면 본 남편과 합하든지 하라고, 이게 하나님 명령이다 이렇게 돼 있어. 하라는 대로 해야죠. 내 맘대로 막 하면 돼요, 안 돼요? 성경에는 그냥 인생사에 필요한 모든 말씀이 다 있어. 별 얘기가 다 있어. 하여간 그런 것까지 소상하게 이렇게 말씀하실까 싶을 정도로. 왜? 하나님은 땅을 더럽히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정결함을 계속 유지하는 걸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남자도 함부로 행하면 안 되지만 여자도 함부로 행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지. 그런데 이걸 몰랐을 때는, 몰라서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성경을 알고 난 다음에는 돌이켜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성경대로 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세상이 다 그렇게 어떻게 하건 말건 그건 세상 이야기고, 우리는 세상에서 거룩하게 분별되어져 주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우리는 주 안에 붙어있는 가지에서 맺은 열매들이야지. 소동의 포도나무 들포도 열매만 맺는 포도나무 가지에서 맺은 열매가 되어서야 되겠냐 이 말이야. 극상품 포도나무를 좋은 산에다가, 기름진 산에다가 심어놨는데 들포도를 맺은 것은 어찌미뇨, 이 말씀이 나오죠. 왜 그래요? 더럽혀지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더럽혀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씻음을 받아야만 보존이 된다 이거예요. 정결함을 유지하고.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로 13절. 그들이 오매라는 건 사울이 왕 노릇할 때에 사무엘이 여호와의 명령을 받고 기름을 병에다가 채워가지고 이새의 집으로 보냄을 받아서 이새의 아들 중에서 기름을 부어라 라는 명령을 행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네 아들들 데리고 와라 했더니 이새가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데 맨 장자가 누구냐면 엘리압이에요.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했다는 걸 보면 엘리압이 흠이 없어 보였다 그 말이죠. 하와가 난 가인이 아벨만 못했을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흠이 없었을 것 같아요. 네, 가끔 인용하지만 유대교 지도자들인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세리나
창녀보다 훨씬 뛰어나요? 세리나 창녀한테 무뎌요? 비유를 아시겠죠 지금? 반역자인 압살롬이 흠잡일 때가 있다겠어요? 없다겠어요? 첫사람이 흠이 있어요? 없어요? 흠투성이지만 위선으로 가려놓고 있지. 그렇죠? 둘째 사람의 특징은 진솔하다라는 거예요. 세상 말로 있는 속을 다 까발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까발리고 싶어요? 감추고 싶죠? 그런데 주님이 택하신 자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오셔서 다 까발리죠? 다윗이 감추려고 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까발리죠?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까발릴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것이 죽고 사는 걸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까발리니까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도다 이러면서 뉘우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 용서했습니다 그랬죠. 그러나 하나님이 까발릴 때 계속 빡빡 우겨가면서 나는 그런 일이 없다고 하면은 돼요 안 돼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인기가 더 많은 것이 문제지. 수십만 명 모으려면 다 그래야죠. 오늘 나누는 이 깨끗한 열매를 맺는 깨끗한 나무 가지에 붙어 있으려면 어떻게 되는가가 오늘 말씀의 중심 주제예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으라. 사람은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때 뭘 본다? 용모라고 그랬는데 외모다. 이거 외모. 외모와 크냐 작으냐를 사람은 보게 돼 있다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네피림의 후손 안악자손이 큰 자들이에요, 작은 자들이에요? 큰 자들은 다 멸해야 돼요, 살려놔둬야 돼요? 누가 멸한 걸 얘기 나누는 중이에요 지금? 갈렙과 온니엘이 그들 다 멸한 얘기죠. 우리가 갈렙과 온니엘이 될 수 있다 지금 이거 말씀 나누는 중이죠. 작은 자들을 멸해야 돼요, 큰 자들을 멸해야 돼요?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하는데 나루터에서 다 거기를 지나가지 않으면 도망갈 길이 없어. 나루터에서 병사들이 문을 딱 지키고 있다가 이리 와 하고서는 잣대 갔다가 이거 재보자 이러죠. 해요 안 해요? 작은 자는 살지만 주격보다 큰 자는 죽지요. 성경 이야기 참 재밌죠? 육으로 볼 때 흠이 없어 보이고 용모와 키가 출중해 보이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는 필요 없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용모가 훌륭하고 키 큰 사람들한테 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 맞다고 생각했죠. 했어요 안 했어요? 그것은 나 죽을 짓을 하는 짓이지 않냐 이 말이에요. 성경을 알고 보면 우리는 그래서 사람을 외모로 판단을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눈처럼 그 사람의 심중과 폐부와 그 사람의 신앙 양심이 그의 영이 얼마나 깨끗하느냐가 제일 중요하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네.
영이 깨끗하고 정신세계가 깨끗해야 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용모와 키가 출중한 그 사람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너무 다른 얘기 아니야 지금? 그렇죠? 유명한 목사님 큰 예배당 우리 교회 세계에서 제일 크고 이런 얘기 자랑하면은 창피한 일이에요. 그게 칭찬받을 일이에요. 창피하다고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 없었었죠. 내가 보는 것은, 여호와께서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겉모양은 엘리압이 흠잡을 데가 없이 출중한 사람이었는데 시쳇말로 말하자면 양심이 삐뚤어져 먹은 놈이더라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눈으로 볼 때는 이거는 영 아닌 놈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니까 다 속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은 아닌데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속을 낱낱이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눈은 속일 수 없지만 사람은 다 속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며, 이게 둘째죠.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며, 이게 셋째죠.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그러니까 7 아들이 이미 있었죠. 7 아들이 여호와 앞에서 선 잡혔죠. 여호와 앞에 선을 보였는데 저 사람한테 기름을 부어 한 사람이 하나도 일곱 아들 중에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그러니까 이새가 아직 막내가 남았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거 보면 이새가 6으로는 몇 명 난 거예요? 8명 났죠. 그런데 본처에서 난 아들은 귀하게 여겼지만 지저분한 여자에게서 난 여자 저거 아무것도 아니고 저거 에이 우리 집 종으로 자기 아들은 양치는 데 가서 일도 안 시켜. 본처가 난 아들은. 그리고 나이도 이제 10대밖에 안 된다. 20대도 안 됐는데 다윗 보고 목동 노릇하라고 해가지고 너희는 야 들팔이면서 양이나 지키고 있어 이러지. 그런데 만약에 내가 부처를 통해서 귀여운 아들 얻었다면 나는 색동옷 입혀가지고 밖에 내보내지도 않아. 형들이 어디 감히 함부로 올라 했다니 이놈들 이거 어디다 대고 이래버려. 난 그래. 그런데 이 성경이 뭐 잘못된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라고 답변을 했어요. 이게 양의 목자가 예수님에 대한 예표다라는 걸 지금 알 수 있죠.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감춰져 있는 거죠.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막둥이 양 지키는 아이를 그를 데려와라. 그러니까 그가 여기까지 오기는 밥도 안 먹을란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왔으니까 지금 푸짐하게 차려놓고 더구나
이새가 마음이 두근두근두근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집안에서 왕이 나오다니 이거 해가면서 나도 내 아들 왕 시켜준다고 하면 나도 가슴이 두근두근해. 나 같아도. 그런데 막둥이를 데려오기 전에는 그렇게 채려는 음식도 안 먹겠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새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급히 불렀겠죠? 그를 데려오매 그는 목동인 다윗이죠.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그랬는데 뭐 눈이 빼어나고 뭐 얼굴이 빛이 붉고 아름답고 이것은 뭐 소년의 이거 부드러운 살결 모습 이제 이런 것을 비유로 한 말이지만 여기에는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감춰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 있고 사람의 보기에 아름다운 모습이 있다. 이것을 말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다윗을 왕 삼으려고 한다. 지금 그 말이죠.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 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예수님께 성령을 물붓듯이 붓는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사울이라는 큰 자를 다메섹 도상에서 영으로 오신 주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었죠. 그래서 사울이 그날 이후로는 그 심령이 크게 감동이 되었죠.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이런 축복을 다 동일하게 받으셔야 되겠어요. 예. 라마라고 하는 것은 사무엘의 선지학교가 있는 곳이에요. 자, 사무엘상 이번에는 17장 12절로 18절.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예. 에브라치라는 말은 에브라다라고 할 때 에브라시라는 말은 곡물의 땅이라는 뜻이에요. 에브라시라고 하는 지역은 곡식이 농사가 잘 되는 지역이고 그 지역의 중심 도시가 베들레헴이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유다 지파 중의 이세 가문은 거기에서 지주 노릇을 하고 살던 사람이다 그 말이요.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울이 왕노릇 할 때 그 말이죠. 사울이 죽기 전에 그 말이죠.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 늙은 사람이라는 말은 정확하게 나이가 몇 살 정도다라는 것은 모르나 적어도 70세 이상 됐을 것이다. 그때 그렇게 늙은 이세라는 사람에게 아들이 몇이 있었다? 8아들이 있었다. 그런데 아까 사무엘기에는 7이 있었죠. 그러니까 8명 아들을 낳았는데 7이 되려면 하나는 죽든지 없어져야 되는 거죠. 호적에서 파서 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장성한 세 아들은 늙은 이세의 세 아들은 장성한 자였다 이거예요. 그때 당시 사울왕 당시는 블레셋과 전쟁이 계속되고 있었죠. 그래서 사울을 따라서 앞에 세 아들 누구 세 명이죠? 엘리압, 아비나답, 예, 삼마 이 세 아들은
장성한 자이기 때문에 노년에 이른 아버지의 본처가 낳은 아들들 중에서도 위로부터 3명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사울을 따라서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나갔고,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는 엘리압, 그 다음에는 아비나답, 그 다음에는 삼마. 이 세 사람 얘기는 아까 사무엘상 16장에도 나왔었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택했다, 택하지 않았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을 읽을 때 택한 얘기를 일부러 16절까지 내가 읽었어요.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이렇게 읽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예루살렘 지도자들인 대제사장, 우리 공의회 의원들,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흠이 없고 하나님이 택한 자들 같으지요. 그렇잖아요. 유명한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 같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닐 수도 있죠. 이해하셨어요? 뭘 얘기를 지금 우리가 말씀 나가고 있는지? 그들은 흠 없어 보이지만 외모로 볼 때는 흠이 없어 보이고 출중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진솔한 사람들이 아니다 이거예요. 위선적인 인간들이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무리 장점이 많아도 하나님이 써먹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머리도 픽픽 잘 돌아가고 말도 유순하게. 오늘 아침에도 나 이제 오면서 또 혼났는데 우리 이제 자매한테 그 주님께서 이게 채찍질해 주신 거 나 속으로 감사,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시오라고 그러시는군요. 이제 이래 감사 오는데 목소리부터 듣기 싫다 이거야. 막걸리 목소리가 나니까. 예. 양중 목소리 나오는 사람이 훨씬 낫죠.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이게 안 돼. 말도 거칠게 쌓고 말이야. 좀 사람들 듣기에 기분 나쁘고 맘 상할 얘기는 하지 말라 이거요. 목사님들 치는 얘기는 하지 말고. 그런데 이게 안 돼, 이놈의 안 돼. 막 속에서 끌어올라 막. 사람이 하나님을 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택할 때 하나님이 이새의 8 아들 중에 흠이 잡힐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용모와 키를 본다면 당연히 기름을 그에게 부어야 되는 3사람은 하나님 택했어요, 안 택했어요? 안 택했어요. 나머지 3사람 택했어요, 안 택했어요? 그리고 구태 박둥이 들방에서 지금 목동 노릇하고 나이도 어려가지고 10대밖에 안 됐는데 얘를 데리고 오래. 그러더니 하나님은 내가 택한 자는 그다 그랬어. 자, 요한복음 15장 16절 또박또박 한 번 더 읽고 첫 시간 마칩니다. 내가 지금 아까도 한 번 더 읽자고 그랬고 지금 이번 말씀 강론하면서도 또 읽자고 하는 거예요. 나도 생각이 있어서 이러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여호와께서 지자들을 택하여 세우려면 용모와 키를 봐요, 중심을 봐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다 여호와의 택하심을 받기를 바라요. 그러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는 거예요. 항상 있게 하는 거예요. 열매가 중간에 병 들어가지고 떨어지거나 벌레 먹거나 이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